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존중합니다. 예, 제가 21살 때 모교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러만 다녔습니다. 그때 그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비어서. 근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제가 항상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고, 저 장로님은 아닌데 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얀 고무신에 양복 다 입고 계신 장로님.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하얀 고무신에 양복을 딱 입고 앞에가 딱 앞자리에 우리 지금 추장로님처럼 저 앞에가 딱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 마음에, 제가 7살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린 마음에 나도 커가지고 저 장로님처럼 저런 장로님이 돼야 되겠다. 늘 그렇게 마음에 그리고 살았죠. 근데 이제 신학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신학 1학년 한 석 달 정도 배웠죠. 석 달 배우고 모교에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빈 바람에 그 장로님이 하얀 고무신 신은 장로님이 전사님 그래요. 손주보다도 제가 덜 먹죠 나이가. 그래서 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모교에 와가지고 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을 다녔네요. 1년 반을 배 타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광주에서 배 타고 또 가고. 근데 그때 장로님 제가 21살 때 그 장로님이 80 정도 되셨어요. 근데 항상 뭐라고 해요? 전사님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전사님. 예, 제가 그 소리 들으면 어쩌겠어요. 21살 묵은 신학생 1학년이 항상 몸둘 바를 모르죠. 몸둘 바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 장로님 그냥 말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1년 반 동안 내린 적이 없어요. 80 드신 장로님. 근데 또 한 분 장로님은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이상 야리꾸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마음을 했죠. 저 장로님은 이제 그냥 이제 그 모교회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해서 존댓말을 하려면 하든지 반말을 하려면 하든지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두 분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21살 어린 마음에 저 장로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 속에서죠 존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쪽 장로님은 어째요? 나나 피장이 파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근데 두 분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장로님은 어린 사람에게도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존중을 하면 그 사람도 어째요? 존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청년들한테 존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청년들 그 마음에서 어째요? 막 존중할 겁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함부로 하면 청년들 마음들도 어째요? 에이 하면서 함부로 하게 돼요. 그 마음에 겉으로는 못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작은 관심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용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단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6단어가 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게 6단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또 5단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4단어.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3단어. 당신에게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단어.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단어. 나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산다면, 그죠? 나보다 상대를 존중하고 산다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쪽 교회도 가보고 저쪽 교회도 가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잊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재주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근데 한결같이 장로님이나 그때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뭐라 그래요? 교만해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교만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분이 안 되지? 근데 뒤로 보니까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 교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미장원을 하는데 그 미장원 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이 집사님은 하여튼 별걸 다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다 안 되는 거예요. 어째서 안 된다고요? 교만해서.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중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히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더라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장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장 복되죠.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말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존중한다든지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 집에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 너희 조상 집이 애굽에서 바로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너희 조상 집이라는 이 단어는 아론을 뜻합니다. 아론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대제사장 아론. 28절에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모든 지파 중에서 누구를 택해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집전하도록 그리고 모든 재물 분깃을 주셨다라고 28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를 위해서 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엘리 가문은 레위 지파에 속하였고 그 중에서도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에 바로 이 아론의 반열에 속하여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가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가문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대제사장의 가문이 바로 엘리 가문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습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은 살찌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재물을 가로채고,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재물을 가로챕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을. 그리고 예배를 짓밟습니다. 근데 그 죄에 동참한 자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 너도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너도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겨서 그들이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너도 공범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식들이 잘못되면 부모의 책임이 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뭐라고요? 공범인 거예요, 공범.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우리가 공범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탈선하거나 성격 장애자가 되어서 또 사회생활에 뒤처지는 경우나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우울하게 되거나 일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한다든가, 바로 이런 모습들이 다 부모의 잘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영학의 문제나 또 그 어머니, 이부, 아버지, 누구 그 동생까지 다 죽이고 뉴질랜드로 도망간 그 사람이나, 가만히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모습, 자녀들이 그걸 봅니다.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게으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이 폭군 아버지의 모습이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게 되면서 뒤틀리는 삶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 그게 내재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EBS에 보면은 그런 그 치유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남편이 막 폭언을 하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쭉 추적해서 가면 그 부모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가 안 되니까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 모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치유가 딱 되니까 언어가 달라지고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상담하고 치유받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가서 보니까 어째요? 그 가정 안에서의 아픔, 그 가정에서의 상처, 아버지로부터의 상처, 어머니로부터의 상처, 그 상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버지가 딸을 안고 막 웁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어머니가 딸을 안고 막 합니다. 그 딸이 상처를 받은 거 10년 동안 자기 그 방과 집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인공포증에 걸려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고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막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심리극을 통해서 막 치료받고 실질적으로 그 부모와 함께 그 어머니하고 그런 치유의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 딸이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할 줄 아는 딸이 됩니다. 삶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그 부모가 보여주니까 이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엘리 아들들의 범죄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배은망덕한 죄를 졌습니다. 아들들의 죄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긴 엘리 제사장의 죄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30절 말씀에 전에 모세를 통해 아론의 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바로 이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경멸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멸한 가문은 어떻게 돼버리는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문은 어떻게 돼버린가를 잘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연결이 됩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여기서 팔은 힘과 젊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팔을 끊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젊은 사람을 아예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죽인다는 얘기죠. 32절, 그러므로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이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노인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34절도 마찬가지. 33절, 34절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네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고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예 못을 박는 예언을 하셔버립니다. 근데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아들들의 심각한 죄에 대하여 그 부모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죽음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도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는 해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뭐한 대로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이 멸시한 죄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하는 겁니다. 실화입니다. 조선일보에 기록된
바로 실화의 얘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웃이 막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네요. 이 부부가 나오자마자 계속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시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이 노 부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놀랍게 이제 나이를 먹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얼마나 아이가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오면은 잘 들으십시오. 교회를 다 오면은 아들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막 온전히 아들만 보고 그냥 부부가 그냥 아르르 까꿍하고 했겠죠. 계속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는 집에 가서 예쁘다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두 부부 때문에 뒤에서 여러분 아르르 까꿍 했다고 하면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시험에 들어봤어요. 두 부부가 교회를 안 나와봤네요. 열심히 교회를 안 나오면서 집에서 아르르 까꿍 해갖고 이제 아이가 컸네요. 아이가 컸어요.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이제 개망난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도박하고 굉장히 그 집이 돈이 많았는데 그 돈을 싸그리 아들이 해 먹어본 거예요. 도박하고. 여러분 그런 소문난 남편을 만나려고 누구 시집 온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시집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재산이 한순간에 아들을 통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 아버지는 화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 도박, 폐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데 누가 갖다 줘요? 그래도 그 나이 드신 엄마가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여기 가서 밥을 얻어다가 아들 먹이고 여기 가서 밥을 얻어다가 아기 먹이고 이 아들을 먹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을 얻어다 먹이니까 이 불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잖아요. 근데 하루 막 그 동네 여러 동네 사람 보니까 그 집에 그 아궁이에 불뗄 뭐가 없는데 막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확 이렇게 나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났는가 하고 여하튼 이 집을 와서 본 거예요. 정말로 아들이 아궁이에다 솥단지 걸어놓고 막 불을 떼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물어봤대요. 뭘 그렇게 팔팔 끓이냐고. 이 아들이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팔 끓인다고. 그러면서 솥단지를 이렇게 열어 젖혀가지고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그 속에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미쳐가지고 어째요? 어머니가 굽여서 다니니까 개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자녀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합니다. 나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합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선교사 못 나가요. 이영도 선교사님, 몽고 나갈 선교사님, 하나님 나는 부모님 모셔야 하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부모님 일주일 안에 돌아가셔보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합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자식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 엘리 가문, 바로 멸문지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존중과 경외,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 장로님은 아닌데 하는 장로님이 있다 그랬죠. 이 장로님은 어디를 아동부 교육부장을 맡으면은 너희 뭐 사러 갈 거 아닙니까? 10만 원어치 사고 10만 원 자기 이 포켓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더라고요. 그분은 평생 장로였지만 남의 그 땅 그 소작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목에는 명확하게 두 장로님, 다른 분도 계셨지만 그분들은 보통이었고 두 분이 항상 제 눈에 보였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 장로님. 이분은 하여튼 한번 타락하니까 저렇게도 끝까지 마지막 생을 저렇게 보내는구나 하는 장로님.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永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로 부모를 떠나서 실로 성소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그 일생 이스라엘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이 우리는 모델로 쭉 보게 됩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 삶은 비통하고 비참한 가운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 위에 높여주시고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를 하루아침에 높이 들어서 국무총리로 세우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 저녁 기도를 통해서 이준 이상 목사님, 이진남 집사님, 최고의 그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그 환경을 누렸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 만나고 안전의 최고의 복지에 그것을 놔두고 주의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이 기업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냐? 이 상황에서도 내게 네 시선을 고정했냐? 하나님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 아닙니까? 그 아버지 앞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다윗입니다. 형제들 관계 속에서도 관심 밖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제국의 왕으로 삼으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쭉 봐보십시오.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성경에 설교를 하더라도 가장 많이 빗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여서 수대에 흘렀지만은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높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다윗을 그 가문을 영원토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해야 하잖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최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버립니다. 바사로 바뀌었습니다. 바소 다리오 왕 때 최고의 총리가 됩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90에 가까울 나이에도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존중히 여기려는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이가 들고 들어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존중하게 이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높여주신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은 전부 다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것인가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람의 마음이 어쩝니까? 변질하잖아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얻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이 신분 변화가 일어났던 이 느헤미야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나 어떻게 보면은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만 조금만 생겨도 어째요? 교만이 차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가 조금만 올라가면 좀 그 위에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라도 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다 어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가. 여러분 예배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배하는가. 헌금을 드릴 때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헌금을 넣는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딱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렇죠? 이것은 본인과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마가 있습니다. 명마는 사람을 살리는 마죠. 속력도 뛰어나고 힘도 뛰어나고 그 주인을 전쟁터에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절대로 그 주인을 다치게 하지 않은 어째요? 잘 힘이 있고 잘 달리니까. 그래서 이 주인도 이 말을 갖다가 귀하게 여깁니다. 야채도 또 온 사랑과 관심을 갖고 조그만 상처가 있어도 막 이렇게 손질해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근데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말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밭으로 끌고 갑니다. 이 말 뒤에다 쟁기를 답니다. 바위덩이 옮길 때 끌어라 갑니다.
마차도 끌게 합니다. 먹을 음식은 예전에는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좋은 거 줬는데 왕겨, 밀집, 짜잔하는 것을 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전쟁이 터졌네요. 주인이 딱 무장을 하고 전쟁을 나가려고 이제 말을 딱 탔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말이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달리지도 못합니다. 절뚝거립니다. 그야말로 말이 아니라 소가 돼버렸습니다. 말한테 이 주인이 얼마나 막 꾸짖습니다. 왜 말처럼 못 달리냐고. 말이 하는 말이 주인한테 이렇게, 내가 전쟁의 명마로 멋지고 힘차고 달리길 바란다면 왜 나를 농장의 당나귀처럼 취급했냐고. 왜 나를 당나귀처럼 취급했냐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을 존중해 주면 그들도 역시 나를 존중해 주며 나를 도와주지만 무시하면 그들도 역시 나를 무시합니다. 감정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감정을.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보실래요? 나를 무시하는가 존중하는가.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존중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얼굴이 어째요? 그게 감정, 그 속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느낄 수 있죠. 그러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면서 해주는구나. 그냥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이렇게 해도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서 지금 겉으로만 이러구나.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얼마나 잘 느낍니까? 기가 막히게 느낍니다. 동물들이. 우리 딸 얘기하지 말라는데 최고로 잘 느낍니다. 딸이. 제 마음을 최고로 잘 느낍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그냥 푸덕 해요. 느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느끼겠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는가,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더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존중히 높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높여주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발부동 쳐도 안 되는 것 하나님 오케이 사인 내면요 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이진환 집사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열어지더라고요. 예. 지남이 그러더라고요. 지남. 이게 막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저 백화점에도 들어가게 하고 돈 써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 동네를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왜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사님을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송도님 어떤 분하고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시려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